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네, 마음을 지키며 살자고 인사를 해도 전혀 요동도 없이 저만 보고 계신 분들이 딱 3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올 때에 성전에 예배 들어올 때 부부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신기해요. 예배 들어오면서도 차에서 우당탕탕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서 서로 이런 인사를 하자고 하면 인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인사를 통하여 그런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부드럽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된 자들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새 사람 된 우리들로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3번째로 종들과 상전, 즉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종과 상전, 즉 주님, 이것은 당시 이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인,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과 상전,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자들 중에는 종의 신분에 속한 자들도 있었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이 골로새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등장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그 종의 주인이었어요. 이렇게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들 중에는 노예인 종도 있었고 그의 주인인 주인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종들과 상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과 주인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종과 주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 오너와 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새 사람 된 자들로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이 돼요. 성도처럼 행동이 돼.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요. 이 성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동일하게 바로 새 사람 된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달라서는 안 된다. 성전 안에서의 나의 말투와 나의 태도와 성전 밖에서의 나의 태도와 나의 말투가 달라서는 안 된다. 동일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골로새서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기에서 종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상사의 눈앞에서 그리고 감독자의 눈앞에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상사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또한 그걸 지켜보는 이 감독자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선이 사라진 다음에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 대충대충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새 사람 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건축을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건설업자,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 건축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골조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건축업자가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어서 자, 예약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소장님 한 분 모시고 이제 교회 모르니까 공사를 현장 소장 한 분 모시고 약 한 30개 정도 업자의 사장님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 공정이 많아요. 전기, 설비, 창호, 그 다음에 또 이거 필름, 페인트, 하여튼 공정이 한 30개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 천장, 바닥 이런 게 등등 전부 달라요. 이 공사를 하는데 현장 소장님의 소개를 받고 또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제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여러 업자들을 전부 모아 견적을 받아보고 그 견적을 비교해서 이분에게 이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만나가지고 다시 또 좀 깎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될지 전혀 모르는,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주님, 이 공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견적을 냈는데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늘 기도. 모르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30여 개 사장님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영원고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문재정 집사님이에요. 문재정 집사님이 그때 이 북박이장, 우리 교회 사무실에 이 북박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문재정 집사님 하셨어요. 그때 이 여러 사장님을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참 일들을 잘해줬어요.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도요, 사람들 와서 보면 참 공사 누가 했는지 잘했다. 건축업자가 한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근데 이 사장님들이 정말 일들을 성실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대부분 와서 이렇게 뭐 수리하려고 보면 이건 누가 공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대부분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누가 공사했어요? 공사 잘했는데요. 이 방송, 이것도 방송 수리하러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누가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선 있잖아요. 방송 선, 지금 많은 선들이 천장을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선 정말 좋은 거 썼다. 이런 선 안 쓴다라는 겁니다. 정말 누가 양심적으로 좋은 선을 써서 사용했다.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냥 건축도 아무것도 모르는 데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이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장님을 만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사장님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일꾼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일꾼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이 사장님이 지켜볼 때와 또 내가 이렇게 지켜볼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장님 시선이 사라지고 제 시선이 사라지면 저 귀퉁이 가서 뽀끔 하고 또 이렇게 일을 또 엉망으로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다라냐. 일하는 태도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을 하라. 일을 시키는 어떤 사장님이나 상사, 그 앞에서 일을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에 드는 상사들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좋고 그래서 그분이 시킨 일을 막 기쁨으로 일을 해주는데 또 그렇지 못한 상사들 때 아주 고약스럽고 까다롭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킨 것은 막 그냥 짜증스럽고 일하기 싫고 그런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전혀 없군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상사를 만날 때도 있죠. 아주 고약스러운 상사.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 속상함, 막 씩씩거림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일을 하나?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막 씩씩거리고 불만, 불평, 원망 가득함으로 막 힘겹게 일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시작될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떠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내가 고난과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이다? 주님과 함께이다. 그러므로 일터도 누구와 함께다? 주님과 함께다. 그러면 늘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시선 아래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실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를 드릴 때 주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과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느낌과 주님에 대한, 성전에서 일반 일터에서 일할 때의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느낌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터에서 일할 때는 주님이 어디로 가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버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 앞서서 말했지만 정말 고약스러운 상사로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으로 막 힘들고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으로 내가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내가 막 속상해하지 않는다. 누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아멘. 주님 보세요, 이 양반. 주님 아시죠? 이거.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로 모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자,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네? 일을 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속이 막 씩씩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상사들 앞에서 일을 시키는 자들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열심히 보이는 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속에서 막 분노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꾸중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밖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해서, 하얀 회를 칠해서 아주 깨끗한 무덤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난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더럽게 짝이 없고 악취가 난다. 꾸중한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마음.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몰라. 이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자. 마음 지킴 훈련.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간 더 열심히 이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의식하며 이 훈련을 한 번 이상. 지금 그래서 또 마음 훈련, 이 발표대회도 하고 이것들 통해서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자.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음이.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결코 사람의 눈만 의식하여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다?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랬죠. 바로 이 삶의 자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때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어야 된다. 주님 안이어야 된다. 아멘. 그곳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곳,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서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그 주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 땅 비록 만만치 않은 세상에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이다. 아멘. 골로새 3장 24절 봅니다. 골로새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겁니까?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저희 아버님이 성경고등학교를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입학해서 보니까 교훈이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접한 저희 아버지가 그래,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딱 깊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화장실. 그 당시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 판때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는 그러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 조준을 잘할 수도 있지만 개 중에는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조준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판때기 위에 이게 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의 화장실은 이게 일을 보면 점점점 산처럼 이렇게 쌓여 올라오다가 위 봉우리 부분이 아이스크림처럼 뾰족하게 올라와서 일을 보려고 할 때 굉장히 그것이 걸려가지고 이게 일을 편안하게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도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해, 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물을 길러와 이 아이스크림처럼 뼈 조각이 올라온 것은 막대기로 딱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팥대기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은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닦고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서 청소를 했다며. 그래서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매일마다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열심히 아버지가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뒤를 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은 미국 선교사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보면서 학생 무엇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어요. 학생은 참 착한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묻더랍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며칠 뒤에 교장실에서 저희 아버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교장실로 갔더니 거기 교장 선생님과 소목과장님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 선교사님이 칭찬을, 학생은 참 착한 학생이에요 라고 칭찬을 하시고 3년간 학비를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돈 하나도 안 내고 3년간의 학비를 면제해 줘.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큰 수술을 하고 장시간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교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우리나라의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 그때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가 전주 예수병원이었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다 의사예요. 선교사님. 우리나라 의사도 많지 않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이 선교사님들 다 의사로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전주 예수병원이었는데 바로 이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자신의 집차에 태워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받게 하고 이 병원이 약 6개월 입원을 했는데 그 모든 병원 비용을 전부 선교사님이 대납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에게 너 유학할 생각 있냐? 네가 유학만 한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유학할래. 그런데 효자인 제 아버님이 당시 우리 할머니, 아버지 엄마죠. 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계신 어머니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 하여 유학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저희 아버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흥부놀부처럼 아니고 이것저것 계산함이 아닌 계산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어떤 때 어떤 순간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 아멘. 네. 기업의 상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상은 이 땅에서의 기업의 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업의 상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는 듯 보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기억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 너무 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기업의 상으로 주신다.
아멘.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냥 눈가림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예?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시선 무시하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눈가림만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속임이다. 속임.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다. 거기에는 불의의 보응이 따르리라. 불의의 보응이 따르리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 지금 주님과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동만을 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금 꿰뚫어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살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 사업할 때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아마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뭘 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사업을 하는 파트너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들이 있어서 상전된 자들, 즉 주인된 자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 회사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고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상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부하 직원들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라?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의와 공평으로. 의와 공평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고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조금 안 좋으면 이 자식 그냥 이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계심을 알라? 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여기서 상전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직장 사람에 있어서 오너 위치에 있고 상사의 위치에 있고 일을 시키는 자 위치에 있는 자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뜻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상전, 즉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해 준 것처럼 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주 앞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로 성실한 마음과 마음을 다함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기업의 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이 성전을 떠난 일상의 삶의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상을 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러서 주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때 우리 모두 풍성한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애정은 어떠하십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직장 상사가 일을 시켰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3번 시작.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성전에서와 직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임을 다시 깨달으며 언제나 사람의 시선에 눈 가리며 일하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일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